주일날 아침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그 프로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다시 보기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전국 노래자랑. 지난 2월 3일에 주일날 경주 주민과 함께하는 아마 전국 노래자랑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을 이렇게 봤어요. 왜 봤냐면 그 사회를 맡고 있는 그 송혜 씨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봤어요. 그 송혜 씨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하여간 송혜 그 할아버지죠, 그죠?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우리 호적 나이로 93세이고 실제로는 2살이 더 많대요. 근데 호적에는 뭐 그렇게 됐다 그래. 그러니까 93세보다 2살이 더 많으면 몇 살입니까? 95세. 근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데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95세 할아버지가 그 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보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몸에 힘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 입담이 또 좋잖아요. 아주 구수하게 그 사회를 잘 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노래를 다 끝나고 딩동댕 뭐 이렇게 합격했다고 사인이 나오고 뭐 피켓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양쪽에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는 그런 그 피켓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이 누구니 하고 그 여자 꼬마한테 물어보니까 송혜 오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잘 안다고 뭐 그러면서 약간 또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1980년에 시작이 됐다 그래요.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세요. 근 40년 가까이 된 건데 아마 쭉 그분이 그 진행을 맡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한 일이죠. 95세 된 노인이 그 노래 프로그램 그 사회를 벌써 35년, 38년, 39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분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반감을 갖고 좀 싫어하는, 에이,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크게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송혜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아주머니들, 50대 그 이상 된 그 아주머니들이 제일 송혜 씨를 좋아하는데 뭐 그건 이미 다 알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나이가 80 넘어서도 돈을 벌어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돈을 벌어오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늘 팔도에 그 특산물을 다 한 번씩 갖고 오고 또 제일 또 좋은 것은 일주일에 절반은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송혜 씨의 건강 비결이 뭔가 거기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다 그래요. 그 우리 정초에 1월 첫 주에 그 전 연세대 교수였던 김영석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한번 또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금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건강한가? 뿐만 아니라 송혜 씨가 95세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아직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다 나와 있어요. 그 건강 비결이 뭔지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하여간 그분의 건강 비결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담배 피면은 담배 피고 뭐 90세 넘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좀 어렵잖아요. 담배를 피지 않고 이분이 또 그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목욕을 한대. 그러니까 뭐 냉탕, 온탕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 목욕을 한다. 그리고 뭐 하여간 치아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한다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을 좋아하는데 또 자기가 방송하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그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다닐 때 그 사무실이 서울의 종로에 그 낙원상가 근처에 아마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촬영이 없는 날에는 늘 그 사무실에 나와서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나올 때 이렇게 출퇴근할 때 BMW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뭐 돈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95세까지 버니까. 그러니까 BMW 고급 승용차 아니에요? 근데 그런 BMW가 아니라 버스, 지하철, 그리고 걷기. 그래서 그 BMW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서 출퇴근을 하고 주로 이제 걸어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걷기를 하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뭐 담배 안 피우고 목욕하고 뭐 그래서 물론 건강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평상시에 뭐 그분의 사사로운 개인 생활은 뭐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사람이 참 말을 할 때 아주 구수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막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하고 아주 송곳 같은 그런 그 말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된장찌개 같이 그런 냄새가 나는 구수한 말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한 말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분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도 또 편안해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아마 그것도 건강 비결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장수하려면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식생활도 잘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편안하고 푸근한 말들,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 푸근한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더 평안하고 푸근해진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의 열매는 누가 먹는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의 열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열매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솔로몬이 잠언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긴 송혜 씨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주 그냥 송곳 같은 그런 질문들을 뭐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편안하고 푸근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이나 본인 자신이나 참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운동도 하고 뭐 섭생도 잘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들이 편안한 말을 하고 푸근한 말, 좋은 말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구수하고 편안한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들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들,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사실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주로 하고 지내고는 해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우리 남성교회 어머님들 같으면 아이가 시험 봐서 성적을 갖고 왔는데 10문제 가운데 3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70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어머님들은 야, 문제가 참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런데도 3개밖에 안 틀렸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대. 야, 3개씩이나 틀렸냐? 이놈아. 꼭 꼴하지 마라. 맨날 팽글팽글 놀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처럼 어이구
3개밖에 안 틀렸네. 진짜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지낸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기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엄마,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엄마가 꼭 있어야 되지만 엄마 입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살펴줄 사람이 있어야지. 엄마 그 입은 좀, 그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그 조그만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임상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2가지 부류가 있대요. 사람들은 2가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2가지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2가지 언어를 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하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조금 오해하지는 않는지, 또 섭섭해하지는 않는지, 그런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한대. 배려하고, 야,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배려하고 신경 써서 말을 이렇게 삼가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쩌다가 만나고, 물론 사업상 만나고 하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늘 함께 지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소중한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에게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배려하고 또 상대방 마음을 또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제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는 그 말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저희 집 사람한테 핀잔을 듣고 또 야단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신경이 쓰여. 혹시라도, 야, 내가 아까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그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끙끙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람한테나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툭 해놓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 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바깥에서 늘 긴장하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경 써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지내다가 집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신경 써가지고 마누라한테 조심해서 말해야겠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좀 편안하게 그냥 막 말하는 것이 그게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나 남편에게 말할 때 그때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보다도 더 배려하는 말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가정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의외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의외로 잘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눈 녹듯이 그렇게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죠.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죽이는 힘과 사람을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이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나 살릴 수 있는 힘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로 인해서 누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면 말하는 내가. 누가? 내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 열매라고 하는 말, 그 히브리의 말로는 이게 열매 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 과실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게 되나니. 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그 히브리 말로는 그 나오는 것을 소득, 뭐 얻는 것,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좋은 말이 주는 유익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 때 이 말씀은 20절 말씀과는 좀 달리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없이 남발하는 잘못된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할 때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 아내라고 하는 말과 그 아내, 내 아내라고 하는 말과 손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 내 손 안에 달려 있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 안에 다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상반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혀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그 말, 그 무익한 말,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들이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말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 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하반절의 이 말씀은 그 평상시에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그 말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20절 말씀이나 21절 말씀, 이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에는 힘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힘이 그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보이지 않는 그 말 속에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은 건강하던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만들기도 하고 시름시름 앓던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칼에 찔려 봤어요? 칼 맞아 봤어요? 저도 아직 안 맞아봤는데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 수 있어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가도 아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좋은 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우리 입에서 독한 말을 내어놓으면 우리 자신이 그 독한 열매를 먹게 되고, 그 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독을 품고 말하는 이는 그 자신이 독을 먹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선한 열매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이 그 입에 풍성한 사람은 그 자신이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욕설과 저주가 그 혀에 풍성한 사람은 바로 그 욕과 저주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과 아주 그냥 그 풍성함의 열매를 먹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에이, 나는 저주받고 싶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상대방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 말하는 나 자신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풍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쫄딱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늘 내어뱉는 사람은 그가 거두어들이는 양식도 결국은 부정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나안 땅을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야, 저기 들어갔다가 우리 금방 죽겠다 말이에요. 저 땅에는 전부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고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저들에 비하면, 거인과 같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저 거인들이 우리를 밟으면 메뚜기가 밟혀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라 말이에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 정탐꾼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긍정적이고 소망을 품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야, 진짜 멋진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앞에 10명이 보고한 것과는 똑같은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완전히 다른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은 결국은 못 들어갔고, 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입술에서 좋은 말을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에 가나안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읍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엔 거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들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대로 헤브론 성의 그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몇 세 때? 85세 때.
송혜 씨보다는 조금 나이가 작지만 그러나 그 노인이 헤브론 성을 그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자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뱉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야, 그거 벌써 내가 수백 번은 더 들었다. 그만 좀 해라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자꾸 얘기를 하면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뇌리에 박혀요. 그래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음의 뜻이 뭘까요? 그걸 마치는 분은 식사를 하시고 못 마치는 분은 오늘 식사를 하지 마시고, 오늘 그 국수가 아니고 밥이죠. 맛있는 밥인데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맞히는 분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못 맞췄습니까? 퇴장.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틀릴까 봐 또 말씀도 안 하시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말씀이 진짜 복된 말씀이고 기쁨의 소식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다 그 복음을 서로 말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몸으로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몇 시간,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커녕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멀쩡한 사람을 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절망해서 꼬꾸라지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여성교회 가면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그냥 가슴을 후벼내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저주하는 말도 나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싹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도 한꺼번에 뱉어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 샘물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샘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건 무슨 산도도 알칼리 농도도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샘에서 나오는 물이 한쪽은 왼쪽에 있는 것은 쓴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물, 이렇게는 안 돼.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고보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한 샘에서는 한 물만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너희 입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소년이 그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늘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싹수가 노래 저거 나중에 못다 쓰겠어. 저런 녀석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소년의 선생님이, 괜찮아요. 언젠간 꺼지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배터리가 꺼지면 다 되면 꺼지겠지. 그 핸드폰 울리게 하고 싶어서 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가 좀 안 울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울리니까 그걸 끄려고 해도 이게 안 꺼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늘 하여간 야단을 먹고 지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쓱 쓰다듬으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넌 진짜 말을 잘하는 거네. 말하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말하는 재능이 있으니까, 잘 훈련을 받으면 넌 진짜 아주 큰 인물이 되겠다 말이야. 그리고 칭찬을 하고 지나갔대. 근데 이 아이가 살면서 칭찬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선요, 충격을 받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자기의 말하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훗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됐다는 거야. 빌리 그레엄이 태어날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고 아주 잘 그냥 부모 속 안 썩이고 천만의 말씀이.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뭐에 쓰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의 칭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톰 소야의 모험 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자기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들으면 2달간은 너끈히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칭찬 한 번 들으면 2달을 지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을 너끈히 거뜬하게 지내려면 칭찬 몇 번 들으면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6번 칭찬만 들으면 1년을 넉넉히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제목이 있죠.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이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플로리다가 어딘지 저도 가보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 하여간 플로리다 주에 있는 발음도 잘 안 되네. 시월드라고 하는 우리 저 경주에 가면은 무슨 아쿠아리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 고래 쇼를 했던 모양이지. 근데 고래가 조련사에 맞춰가지고 쇼를 하는데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 블랜차드가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고래가 저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 사람이 볼 때는 춤추는 것 같이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그래야 조련사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고래를 훈련시켰냐. 내가 원하는, 이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그 고래에게 칭찬을 하고, 알아듣든지 뭐라 칭찬을 하고 고등어를 한 마리씩 줬대. 그랬더니 이 고래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보통 조련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먹이 하나씩 던져줘요. 그렇죠? 근데 이 조련사는 고등어를 던져주기 전에 꼭 칭찬을 하고 던져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고래들보다 더 그냥 몸이 유연하게 아마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랜차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춤출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람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은 사람은 얼마나 쉽게 춤출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고래에게 드리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사람을 춤추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안 읽어봐도 뻔히 알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욕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칭찬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왜? 칭찬을 하면은요, 내가 아이들을 칭찬하면 아이들이 맨날 춤을 추는 거야. 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가 맨날 춤추. 우리 집 사람은 칭찬을 안 해도 춤추는데 칭찬을 하면 얼마나 더 잘 추겠어. 남편을 춤추게 하려면 남편도 칭찬하면 돼. 아이고 옆집 철수 아빠 봐라, 돈을 얼만큼 벌었는데 지는 뭐 이렇게 하면은요 춤을 추려다도 못 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춤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잡고 이제 그 함께 제자들이 모여 생선을 구워 먹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